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모임 장소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성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성문 밖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출발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 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율법이나 규례, 구약의 제사, 제도 이런 것에 의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 안에서는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법정에 서시고 마침내는 성문 밖에서 처형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문 밖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문 밖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새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문 밖은 고난과 치욕이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영광과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하 13절에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문 밖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사는 신앙생활.
첫 번째는 (14절) (15절) 보니까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문 밖에 사는 삶의 모습은 첫 번째는 찬송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것이죠. 찬송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가장 커다란 변화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찬송가를 들어도 싫었고 그게 찬송이 무슨 말인 뜻인지도 아무도 몰랐는데요. 구원받고 나니까 찬송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찬송가가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는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은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종교는 찬송이 없습니까? 불교도 찬불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찬불가는 기독교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기독교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불교에서. 기독교의 교회가 찬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불교도요, 찬송가를 본따서 찬불가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찬불가가 없었어. 찬송은 복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성도들에게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이유는 에베소 1장 5절 6절 보면은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예수님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찬송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송의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찬송은.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양 이런 것을 제사로 드렸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처럼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은 찬송가 부를 때 예수님과 또 우리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부를 때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요.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소리를 내서 찬송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 퍼질 때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교회가 그냥 찬송가를 잘 부르지 않고 소리가 즐겁게 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을 겪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냥 노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바로 구원받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찬송을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찬송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과 입에서 그냥 흘러나온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마음속에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는 게 창피하세요? 찬송가 부르는 것 눈치 보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사람 많아져가지고 성가대가 있었으면 좋겠어. 네?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가를 힘있게 부를 때 우리는 그것 들으면서 함께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 찬송이 바로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열매다 말이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불평, 불만, 뭐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들이 입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사야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가 환상 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말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요.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스랍, 천사가 나타나서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장 7절. 그것을 내게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이 이사야의 예언의 환상을 보고 우리들에게 우리 죄가 이렇게 사해진 것이다 얘기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던 그런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문 밖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의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두 번째는 구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제사, 나눔의 제사라고도 하는데 이걸 구제라고 하죠. 구제의 제사. 우리는 이제 염소와 송아지로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선을 행하는 제사,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0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어? 목표가 없어? 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까? 아직도? 응? 이 세상에서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이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여기에 우리 삶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귀담아 안 듣고 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내가 왜 구원받고 있어서 사는가? 맨날 연구해 보세요. 그것이 알아지는가? 여기 딱 나와 있잖아. 성경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이냐 말이야. 뭐 선한 일이 뭐요? 선한 일을 한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아세요? 사마리아인의 얘기.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성원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 우리 교회 안에서요, 전도인들조차도 깨닫지 못한 얘기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에 이거 싫은 거야. 내 돈 드리기 싫단 말이요. 그래서 전도인들조차도 우리 모임 안에서 설교를 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고 하는 얘기를 보고 기름이 뭐야? 기름이 뭐냐고 이런 얘기를 활발하게 교제하면서 그 중에 어떤 분이 이 기름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고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야. 성경에 그런 말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나름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자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딱 끊더라고. 1절 그런 말 하지도 마. 그렇게 말한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야 아니냐. 여기 제사장 레위인과 똑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 남의 아픔에 반응하지 않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돌보지 않고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서 어떤 희생이 따라올 것 같으면 피하여 지나가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아하,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바로 구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의 스타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최근에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죠. 그 중에 이장재 씨가 하늘 말씀 듣고 이제 구원받고 이제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여 주었던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힘들었었나 봐요. 그런 것을 우리 성도 중에 그분을 인도하는 분이 잘 대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하면서 구원받게 하는 곳으로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요. 느닷없이 갑자기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야죠. 응?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그냥 뭐 말로만 전해?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13장 7절. (13장) 17절이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세 번째, 바로 이거. 너희를 인도하는 리더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진정한 영적 리더들은 그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 그의 양들의 영혼을 위해 스스로 경성하는 자다. 자기가 지키는 자인 것처럼 성을 지키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책임감을 가지고 경성하는 자. 예?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하면 경성하는 자가 아니죠. 글쎄요, 어디 갔지? 조금 전에 봤는데 하면서 그걸 알아야지 그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를, 그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엎어져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 중에서도 올바른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야. 예? 참된 리더는 경성하는 자야. 자기 양에 대해서 경성하는 자.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런 태도.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성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도 관심 안 두고 나에 대해서도 묻지 마. 안 가르쳐줘. 안 알려줌. 안물안궁. 응? 물어보지 않고 궁금하지 않아. 그냥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냥 살아가. 이런 태도는 성문 밖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 세 가지 경우를 잘 살펴보고 우리도 다 같이 성문 밖으로 나아가는 생활을 해나갑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성문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자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구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앞에 세워놓으신 영적인 리더들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